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375번입니다. 비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길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8월 첫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오늘 8월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성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심령 새롭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를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라.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합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담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그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다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악들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상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처지와 형편 아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크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열심 품어 주를 섬기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하신 일을 말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처지와 형편 아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사는 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족들 위해, 가족 위해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함께 해주시며 우리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종 입술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처지와 형편 아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들 맡기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며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죄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세해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다시 고백하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어떤 행함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신 본문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고 하면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양면성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논리적인 순서로 나눈다면, 논리적으로 시간으로 구분해 본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고, 또 장차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미 받은 구원, 현재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미 받은 구원, 이것은 과거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적 측면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때 당신 혹시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과거적 측면에서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현재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구원, 즉 현재적 측면에서의 구원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시험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즉 죄와 싸워서 시험도 이겨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삶, 즉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변화의 삶이 현재적 측면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현재적 측면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받을 구원, 미래적 측면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미래적 측면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즉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틀림없이 천국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미래적 측면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또 미래의 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시대 중에서 현재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구원, 즉 현재적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격을 얻었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선을 행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고행을 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거룩해져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구원에 대한 시간적인 구분, 논리적인 순서를 알고 있어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 또 하나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인간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면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는 전혀 쓸모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면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면서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힘쓰고 애써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 둘 모두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런 구원의 양면성 가운데 우리는 먼저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앞에서 살펴본
시간적인 구분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자, 첫째, 구원에는 과거적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과거의 구원도, 이미 이루신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것도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는 현재적 측면에서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현재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시험도 극복하고 유혹도 이기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답게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또 죄와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간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더 나아가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즉 현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에 미래적 측면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미래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가지며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구원인데 이 미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 현재도 일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와 함께 구원에는 나의 책임,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운명. 오늘 이 시대에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점을 보는 사람. 어느 글에 보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무속인들. 그 무속인들의 수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무속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객, 자신에게 찾아와서 점을 치고 또 이렇게 무슨 궁합을 보기도 하고 사지를 보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30%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고객 중에 30%가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이렇게 홍보하는 점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점 보러 다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득권이라도 내가 비밀 절대 보장해 줄 테니까 얼마든지 와라. 그렇게 말하죠.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궁합을 보기도 하고 사주를 보고 싶은 유혹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은 사람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에 의해서 그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요?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연하게 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절대적인 힘, 이런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은 모두가 정해진 운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정해진 운명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택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내가 택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운명이 아니라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명을 생각할 때 기독교적인 용어로 예정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애매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단어는 마치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같은 어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정, 그래서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다는 말이죠. 만일 예정론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정해진 운명을 말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예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과는 다릅니다.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예정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의 방식 잘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가?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택을 하라고. 분명히 구원에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의사가 이제 환자를 진찰한 다음에 그 치료를 위해서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 가서 약을 지어서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을 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빠르죠. 그런데 처방전을 받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약도 먹지 않아요. 그러면 병이 나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말해요.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속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전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거기는 분명히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 인간의 감당해야 할 책임의 균형 있는 조화를 실제 생활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절대 주권에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 나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과 동시에 또 나의 인간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이에 응답해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가 구원받도록 일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책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해요.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말씀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선생님이 안 계시면 그만두는 학생, 또 직장에서 상사가 지켜볼 때는 일을 잘 하다가도 상사가 자리를 비우면 놀기 바쁜 사원,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까이에서 관심 가질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된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또 좋은 일이 없을 때에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구원을 지키는 삶이고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미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12절 중반의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십계명이 그 기준 가운데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교육해서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십계명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십계명 외에도 성경 말씀 안에는 여러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봉사하라, 지일성소하라, 11조 하라, 복음 전하라, 감사하라.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들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이렇게 육신은 쇠하지만 힘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력이 약해지면 더욱더 믿음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천국에 갈 때가 점점 가까이 왔는데 약한 믿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더 키워서, 믿음을 더 키워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믿음을 더 키워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흔적, 곧 사랑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라고 그래요. 항상. 쉬운 때나 어려운 때나 또 평안할 때나 그렇지 못한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한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삶이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미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죠.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세.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두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저 어느 한순간 반짝 믿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 이제 이 세상에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반복하다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도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답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를 매일 살펴봐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한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교만했는데 그 교만하는 삶이 점점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내 모습이 이제는 더욱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나의 유익, 나의 욕망이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위해서 매일 몸부림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숙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당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신앙생활의 기준인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어떤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호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떠초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나를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다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헌금과 질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과 우리의 믿음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드린 성별 손길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파성의 노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